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영광을 좀 돌리면서 사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행동, 말과 모든 것들을 또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귀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마치 수업 시간에 시험을 한 주 앞두고 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온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물론 공부에 관심 없으면 뭐 그때도 딴짓 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은 이거 그때만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받아 적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대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가면은 무슨 말이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각각의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나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또 영의 양식이 돼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단 한 가지거든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정죄 안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이 로마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체계, 신앙의 중심,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인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라고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 생활을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예수님이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하십니까? 요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요. 분별이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봤을 때에 길게 잡아야지 이제 100년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정말 뭐 100년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개념을 보면 거의 먼지와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 먼지와 같은 시간입니다. 온 우주와 비교했을 때 먼지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봤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개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의 삶,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죠? 주님 만날 때가? 아무도 모르죠.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삶의 모습, 생명, 영원한 사망과 생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기죠?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요. 보면은 점점 더 얼굴에 주름이 들어갈수록 우리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얼굴에 증표로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1년 전 사진만 봐도 다릅니다.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 점점 더 나 만날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름살 때문에 이거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더 훨씬 더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 같아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면은 율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로마서만 보더라도 율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왜 고민할까요? 율법은 누가 줬어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면 그걸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준 존재는. 그 문제가 생겨요.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선하게 되면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는 율법이 선한 거야, 좋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 또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디서 보면은 율법은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거 안 헷갈리세요? 성경 볼 때마다?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잘 들어야 돼요. 이 설교도 좀 이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주제 설교도 있지만은 좀 교리적인 면으로 좀 심각하게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온전하게 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의 성경들이 뭐 정립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말함에 있어서 율법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명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제사법, 두 번째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율법은 약자 보호법이에요. 관계성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신명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직접적인 관계는 제사법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관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봤을 때 우리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문제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야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의 기준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중요한 것은 율법의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거든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또 동시에 지킨다고 하지만 죄를 같이 져요.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율법에 의해서 그 온전한 구원의 길에 대해 생각했을 때 바울 사도는 이전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이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서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는 율법의 행위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모습이 다가오게 되자 그의 삶은 더욱더 이제 그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전파해요. 그걸 전파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한 그것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정립된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진 못해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율법적인 것들도 강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인데 문제는 구원의 전제 조건 가운데서 율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그냥 좀 어려워도 저도 더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더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눈빛을 반짝반짝하게 해야지 말씀 언제 가서 또 들어요. 전화는 저도 쉽지 않아요. 정신 뻗쩍 들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방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할례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수업 시간에 한 사람이 교수님이 물어봤더니 한 남자 형제가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남자들이 마취 없이 할례하는 게 그게 쉬운 거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좀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세균에 대한 이런 생각들, 감염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생사의 문제를 오고 가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해요.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성경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교인들의 사상적인 생각들은 사도 바울과는 달랐어요.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성령 받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표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중요한 표지로서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또 한 가지 예는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 지켜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성령 받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그 할례 받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외부에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서 왔었던 유대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교인들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숫자가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지만은 유대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들이 와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사도회를 통해서 주제가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야 니네들 생각해봐.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돼.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조는 사람이 이제 지명해서 물어봅니다. 이 동네 지금 아주 심각해. 단체로 주무시고 있어요. 네. 조는 사람 물어봐야 돼. 질문해야지 안 졸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보면 질문해야지. 네. 잊어버렸네. 할례 자체가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사람이 믿음 있고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단체로 목욕탕 갔을 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할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할례를 받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잘 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 그러면서 할례 받아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없는데 할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아요.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할례 받게 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아. 근데 이방인에게는 할례 요구하지 마.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할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내가 구원받음이 믿음도 있지만은 할례, 특히 율법의 조항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그때부터 인식하게 됩니다.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배경이고 전반적인 사항들임을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하고 율법의 행위가 뭐가 다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 자체는 계명이고,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것은 율법의 행동은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거.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 가장 많은 데 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잖아요. 그 몰려들었을 때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동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눠져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책망받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낮아짐, 겸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낮아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과 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이루는 것들, 또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한 주간 뭐 생각하셨습니까? 영적인 거 생각하셨습니까? 뭐 생각하셨습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사는 게, 믿음 지키는 게 힘드니까 중세 때는 사람들이 다 수도원으로 몰려갔어요. 이거 새 속에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몰려갔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2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육신의 소욕 자체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것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생각했을 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세상적인 소욕과 욕심, 육신의 생각을 항상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멀리하고 뒤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느냐, 육적인 것을 생각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가장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나 자신이 제일 방해해요. 내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가장 방해합니다. 누가 옆에서 등 떠미는 게 아니라, 잡아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좀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급하고 또 오늘 하루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좀 여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 심적인 여유.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함 가운데 그 관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행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이게 노출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세속화돼요. 세속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비교해서 세속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세속화가 중요해요. 왜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화된다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날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이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의 소욕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아니면 살 수 없고 이것이 너무나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돼요. 문제는 그것 따라가다 보면은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요. 육신의 소욕을 통한 문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의 끝은 없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전부 다.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은 누가 방해합니까? 내 자신의 생각. 분별하지 못한 내 생각.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에 두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건 TV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정기적으로도 TV 보면서 물론 봐야 될 프로도 있겠지만은 놀고 먹는 것이 그 중심이 잡혀 있는 TV4로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놔두면 육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그러니까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그나마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옳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죽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삶에 있어서 한 세상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의 길, 온전한 길, 그게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길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을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질문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선택의 문제, 하루 살면서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이거 고민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한 발짝 뒤에서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 인생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길, 영혼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깨라고 울어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려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중심 두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별하지 못해요. 시간 지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그 시대는, 그 시간에는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열매들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 물어보고 내 주권, 선택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모든 일도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날마다 지도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서의 삶이 강건함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과 예비하심과 그 은혜로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생명되게 하시고 그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베푸심의 뜻과 그 예비하심과 강건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더 세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안에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풍성함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 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단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 대신이 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